바벨론 문명의 발상지가 되었을 만큼 살기 좋았던 갈대아 우르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던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그곳을 떠나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서 정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가 정착한 가나안 땅은 아주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해 고향과 친척과 살던 집을 버리고 왔는데 어떻게 이런 곳에서 살라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항의할 만도 했지만 워낙 무던했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나이가 75살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10년이 지나도록 그에게는 자식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아이 낳을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식은 생기지 않자 조급해진 부부는 몸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얻고자 했습니다. 다행히 하갈은 아브라함 나이 86살에 아들을 안겨주었고 아브라함은 그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러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은 13살이 되었고 아브라함도 99살에 꼬꼬 할아버지가 되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네 안에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큰 민족을 이룰 거라고 말씀해 놓고는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내일 모레면 내 나이 100살인데 이제야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니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항의할 수도 없었으니까 그냥 빙그레 웃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지만 모르는 척 장차 사라를 통해서 날 아들의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어라.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 히브리 원어로는 이차크란 말인데요. 그대로 우리말로 옮긴 건데 그대로 옮긴 것 같진 않죠? 예. 어쨌든 웃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의 체호크라고 하는 말에서 이차크란 말이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웃었습니다. 그 웃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다. 네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믿지 못해서 허탈한 심정으로 웃고 있지? 나 잘 알고 있다. 하지만 너 이거 알아라. 네 아들은 너에게 틀림없이 진짜 웃음을 안겨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년 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때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아버지를 닮아서 성품이 무척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13살 때 이삭을 낳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13살이나 납니다. 그러면 13살 위 형 이스마엘은 동생 이삭을 잘 돌봐야 마땅하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라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내세요. 아브라함은 아내의 말을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어린 이삭의 성품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하는 걸 보면 걸어다니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를 놀렸을 일은 없고요. 걸어다녔을 나이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나이에
이삭이 뭐 놀릴 정도면 형하고 대화도 통하고 그럴 나이일 텐데 형이 놀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른의 아이는 형 왜 이래? 하고 형에게 대들 수도 있죠. 아니면 엄마에게 쪼르르 달려와서 형이 나를 놀려서 이렇게 고자질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린 이삭은 순둥이처럼 그저 당하고만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런 모습이 사라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삭의 성품이 그만큼 좋았다는 말입니다. 이삭의 좋은 성품은 그가 성장했을 때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삭이 그랄 지방, 블레셋 영부터 그랄 지방으로 이주해 갑니다. 그때 있었던 이야기를 창세기 26장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랄 지방으로 간 이삭은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풍작을 얻었다는 말입니다.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해서 풍작을 얻었습니다. 이삭은 거부가 되었습니다.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랄 토박이라면 모를까 외지에서 굴러온 돌이 이렇게 잘 나가니까 그랄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을 합니다. 급기야는 이삭이 이용하는 우물을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물이 없으면 죽는데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거 그건 테러 행위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더구나 그랄 왕까지 이삭에게 말합니다. 제발 이 땅을 좀 떠나주시오. 이 정도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화를 낼 만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으로 가서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그런데 그럴 사람들이 거기까지 몰려옵니다. 이 땅은 우리 땅이고 네가 판 우물 그러니까 우리 거야 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말도 안 되는 억지였지만 이삭은 그들에게 우물을 넘겨주고 다시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의 성품이 얼마나 좋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삭과 같은 성품을 갖고 산다면 어떨까요? 남한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할 겁니다. 하고 한 날 당하기만 할 겁니다. 손해보며 살기 딱 좋은 성품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삭과 같은 성품을 가졌다면 여러분은 그 자녀에게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저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가는 동안에 과연 내 자식이 이삭과 같은 성품을 가졌다면 나는 그에게 뭐라고 말할 것인지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산상수훈에 속한 얘기입니다. 아시겠지만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나지막한 산 위에서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친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신 행동 지침서와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38절에서 42절까지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43절에서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먼저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에서 예수님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 말씀 구약성경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로 25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신이 당한 해와
동일한 종류로 또 동일한 정도로 갚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 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동해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법은 함무라비 법전에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 법을 언뜻 보면 뭐 복수를 조장하는 거 아니야? 눈은 눈으로, 뭐 이는 이로 복수하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하게 되면 분노가 극에 달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당한 것보다 몇 갑절로 복수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법은 복수할 수 있는 한계를 정해놓습니다. 여기까지만 복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무분별한 복수를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예수님 당시를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에 해를 당했으면 눈으로 갚아라, 치아에 해를 당했으면 치아로 갚아라 라고 하는 동해보복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어떤 것을 드러내서 제시를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잘 알고 있는 동해보복법을 언급하신 예수님은 너희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동해보복법을 따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뭔가? 악한 자를 대적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대적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려면요, 안티스테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반대를 의미하는 안티란 말과 서 있다라는 의미의 이스테미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반대편에 서 있다, 저항하다, 거역하다, 굴복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자신에게 악을 행하는 자가 있을 때 그와 맞짱을 뜬다거나 저항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악한 자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가? 예수님은 네 부류의 악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오른손을 사용합니다만 오른손잡이인데 오른손잡이가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을까요? 잘 모르시면 상상이 안 되시면 옆 사람을 보면서 옆 사람의 오른편 뺨이 어딘지를 보고 내 오른손으로 그 뺨을 때릴 수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손잡이는요,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면 왼편 뺨을 때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굳이 상대방의 오른편 뺨을 때려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손등으로 때리면 되겠죠. 오른손 손등으로 오른편 뺨을 때릴 수 있습니다. 또 왼손으로 때릴 수도 있겠죠. 왼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리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른편 뺨을 때리는 자를 악한 자 가운데 제1번, 첫 번째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왜 오른편 뺨을 때리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오른손잡이가 오른손 손등으로 상대방이 오른편 뺨을 툭 하고 치는 거는 이거 굉장히 모욕적인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였습니다. 또 왼손으로 오른편 뺨을 때린다? 이것도 저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중동 사람들은 왼손을 언제 사용하는지 아실 겁니다. 딱 한 번, 뒤처리를 할 때만 사용하는 손이기 때문에 이 손으로 상대방의 뺨을 때린다? 그건 저주하는 행위랑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른편 뺨을 때리는 악한 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하라는 말인가? 왼편 뺨도 돌려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상대방이 왼편 뺨을 때리기 좋게 이렇게 갖다 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뭘까요? 상대방이 손등이나 왼손으로 내 오른편 뺨을 때린다면 뭔가 나에 대해서 불만이 많고 화가 나서 그럴 것이므로 왼편 뺨도 돌려대서 그 화 좀 푸세요 라고 하라는 겁니다. 자신의 인격을 짓밟고 모독했다면서 덩달아 분노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의 분노가 해소되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그에게 맞서 싸운다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므로 자기 스스로 모욕을 당하는 선에서 그 죄를 멈추게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속옷을 가지고자 고발하는 자입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에 속옷 달라고 고발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반말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고 계시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졌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옷이 귀했던 그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이면 속옷일까요? 겉옷을 달라고 고발을 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겉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겉옷을 밤에는 이불로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겉옷을 저당 잡아서 돈을 빌려줬다. 그렇더라도 밤중이 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그 옷을 돌려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밤에 덮고 자야 하니까. 결국 누구도,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겉옷에 대해서는 손댈 수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옷을 가지겠다고 고발을 한 겁니다. 만약에 자기 속옷을 가지겠다고 고발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속옷까지 가져가겠다고 고발하는 사람이라면 내 모든 것을 다 빼앗겠다고 작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이니까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벗어서 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것보다 더 주라는 겁니다. 세 번째,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자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백성으로서 여러 가지 서러움을 당해야만 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강제로 일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거리에서 아무나 붙잡고 야, 내 짐 줘. 오리까지 가. 이렇게 할 자격이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오리 내지는 천목.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골고다까지 이동하시는 동안에 그냥 너무 고난을 많이 당하셔서 지치고 기운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와서 자꾸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길가에 있던 청년 하나 붙잡아가지고 대신 이 십자가 지고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만약에 어떤 로마 군인이 자신을 붙잡은 뒤에 짐을 지고 오리를 가게 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오리가 아니라 심리까지 가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리가 그 말을 따르는 것은 노예와 같지만 자신이 스스로 그래 내가 짐을 쳐주지 당신 도와줄게 하는 마음으로 자진해서 심리를 가면 노예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유인으로서 너를 도와줄게 라는 마음으로 심리까지 가주라는 겁니다. 네 번째, 구하는 자와 구고자 하는 자입니다. 구한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 아이테오란 말인데 요구한다는 뜻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 그리고 나에게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악할까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람은 내 것을 갈취하려는 악한 의도를 품고 있다고 암시하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거절하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겁니다. 어수룩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속말로 얘기한다면 호구가 되라는 말입니다. 본문 43절에서 48절까지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 원수라고 번역한 헬라어는요, 엑드로스란 말인데요, 적의를 품거나 싫어하거나 미워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적의가 뭡니까? 상대방을 적으로 대하려는 마음이 적입니다.
적은 공격의 대상이죠. 싸워서 넘어뜨려야 할 대상입니다. 자, 이렇게 적의를 품은 채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겉으로 보여주기식 쇼를 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는 걸 넘어서 그를 위해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도 상관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려면 그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며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를 이런 예화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을 비추실 때 선한 사람에게만 비추시고 악한 사람에게는 비추지 않느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햇볕을 비춰주시지 않느냐? 비를 내려주실 때도 마찬가지. 의로운 사람에게만 비가 내리게 하고 불의한 사람에게는 비가 내리지 않도록 하지 않잖냐? 누구에게나 불의하든 의롭든 다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너희도 좋아하는 사람이나 원수를 똑같이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그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거 이방인도 다 그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이방인과는 달라야 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헬라어는요,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말인데 목표에 도달해 있는 완전한 성숙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자신에게 악을 행한다고 그를 악하게 대할 것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대해야 하며 비록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를 사랑하고 자신을 박해하는 자라고 할지라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며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그 비결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이란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 벗어난 것으로서 악을 행하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사람들,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 속옷을 가지겠다고 고발하는 사람,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하는 사람,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탈취하려는 사람, 모두가 다 악한 사람 맞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런 악한 사람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자신보다 힘과 권력이 강한 자이거나 자신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면 힘으로라도 어떻게 징벌을 하겠지만 그럴 수 없기 때문에 그저 가슴앓이를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만 사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살다가 이런 악한 사람을 만나면 그에게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갚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흥분할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니, 난데없이 내 뺨을 때린 사람에게 아이고 내 뺨 때리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한쪽만 때리면 심심할 테니까 이쪽도 때리시지요 하고 왼쪽까지 대주는 게 이게 더 이상한 사람 아닙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데 어떻게 인격이 짓밟히는데도 선을 행하라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악한 자에 대해서 악으로 대응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어떤 사람이 나를 악하게 대하면 화가 치밀어 오를 것이고, 어떤 방식으로든 내 감정을 표출하면 시원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의 관계는 그것으로 파탄이 날 것이고 내 마음도 편치 않을 것이며 결국 우리는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그 사람에 대한 징벌은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로 다 맡겨버리라는 겁니다. 대신 그에게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1절로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나를 괴롭히고 사사건건 악하게 대하던 원수가 쫄딱 망했습니다. 먹고 살아갈 게 없어서 굶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주셨구나 하고서 개가를 부르지 말고 한 치 앞도 모르고 교만하게 설쳐대더니 참 안 됐구나,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에게 먹을 것을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야 하는 것은 핀 수철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중동 지방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에게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대야에 담아서 머리 위에 이렇게 이고 들고서 참회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뜨거운 중동 지방인데 머리 위에 이글이글 타는 숯불을 들고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더위에 땀이 비오도 탈 것이고 또 자신의 죄를 참회하면서 눈물이 범벅이 될 것입니다. 원수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그로 하여금 이렇게 회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악한 마음으로 저를 대했는데 저는 나에게 오히려 선을 행하니 야, 내가 정말 나쁜 놈이구나, 악한 사람이구나 회개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을 악으로 대하지 않고 오히려 선을 행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선을 행해야 마땅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만 합니다. 헬라어에는 사랑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가운데 아가페는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주님의 사랑을 의미한다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할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진자리, 하나는 마른 자리입니다. 진자리는 힘든 자리이고 마른 자리는 편한 자리입니다. 자, 그러면 진자리는 누가 맡아야 하고 마른 자리는 누가 맡아야 할까요? 진자리는 신앙 경륜이 풍부한 사람, 직분자, 육체적으로 강건한 사람이 맡아야 합니다. 그럼 마른 자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 초신자, 육신이 연약한 사람이 맡아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떤지 아십니까? 진자리는 마음이 약한 사람,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자리를 맡습니다. 마른 자리는 눈치가 빠른 사람, 생색내기 좋아하는 사람이 맡습니다. 자, 이게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제자는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헌신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잽싸게 마른 자리 찾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진자리로 가는 사람입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할 수 있는 대로 적게 희생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덜 손해보려는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나를 위해서 네 몸을 도구로 사용하고 네 시간을 할애하며 네 물질을 사용하는 게 그렇게도 아까우냐? 네가 나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니 나도 너에 대해서 인색할 수밖에 없구나.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희생적인 사람은 환영을 받지만 인색한 사람은 외면당하기 쉽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고 살아갈 만큼 넉넉한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냥 움켜쥐려고만 하고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자, 그 모습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만큼 가졌으면 베풀고 나눠주고 살면 좋을 텐데 왜 저렇게 살까?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너무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다 남겨두고 갈 텐데 뭘 그렇게 욕심을 부립니까? 다 헛되고 부질없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이므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마땅하고 주님도 우리가 그렇게 행할 때 기뻐하십니다. 세 번째, 매사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생각해보고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가 컴퓨터처럼 요즘 AI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AI처럼 아주 상황에 딱 맞도록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면 살아가면서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만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문제도 발생하는 겁니다. 갈등과 문제를 최소화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 바로 매사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호흡을 가다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즉흥적으로 성급하게 추진하지 말고 호흡을 가다듬고 가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잠시 멈춰서서 이렇게 묵상하면 됩니다. 주님, 이럴 때 주님이라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그러면 주님은 응답해 주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따르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간을 갖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과연 이런 묵상 없이 말하고 행동하는 게 주님의 뜻일까요? 물론 주님의 뜻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일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주님의 제자라면 두말할 필요 없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생각해보고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이며 주님의 제자입니다.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보물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에 합당한 삶,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제자다운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첫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악한 자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께 모두 맡기고 대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 자신이 희생하겠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낮은 자리로 내려가 헌신하고 손해보고 섬기려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세 번째, 매사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생각하고 그에 합당하게 말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려면 먼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부터 묵상을 통해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와 같은 삶을 실천함으로써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모두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사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